나사렛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신앙의 결단과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할 말씀은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단어 가운데에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악인과 의인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과 의인의 범주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가다 혹시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양심만 눈을 감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기자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먼저 악인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악한 사람이란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조금 특별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기자는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의 이를 갈고 있으며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그 사람의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유로 핍박을 합니다. 자신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고 협박을 하고 미워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인생의 낙오자라고 놀리기도 하고 패배자라고 단정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까지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상황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나도 악한 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인은 오늘 이런 악한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힘을 잃게 될 것이며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며 여호와의 원수들은 풀처럼 마르고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악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칼로 자신을 찌르게 되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화살은 결국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결말은 결국 멸망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해치려고 했던 모든 수고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을 향해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이 번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끝은 영원한 심판의 자리입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의 상식에서 이해하기 힘든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유대인들은 번영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가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인은 말하기를 오히려 의인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은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악인의 팔은 그의 재산을 모을 때 행사하던 능력이나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팔이 부러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질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부는 결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철저하게 파괴되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적은 소유로 사는 것이 훨씬 나은 이유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또 받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편이 되어서 나를 지지해 주고 나를 지탱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재물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사라지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세상의 권력이 나의 삶을 지지해 주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도 넘어질 수도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고 시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시련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을 허락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결코 시선을 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부유한 듯 보여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견고하게 잡아주시며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나를 붙들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친히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부유함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며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며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